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마음 담긴 인사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런 인사를 드리면서도 왠지 마음에 조금 편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다 알고는 있었지만 설 지나고 불과 한 주간 동안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나라가 뒤숭숭해진 것 같습니다. 단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순간에 이와 같이 급격히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결정한 조치들을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한쪽으로 다 쏠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씨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입니다. 마음의 평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고는 합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자세히 봤어요. 했더니 바이러스 감염 혹은 역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역사상에 있어서 참 큰 어려움을 끼쳐왔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기술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즈텍이나 잉카 제국은 나라 자체가 이와 같은 감염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고, 14세기의 유럽의 패스트로 인하여서 유럽에 있는 모든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수많은 질병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나라도 정말 짧은 한 10년여 정도의 시간 속에서 사스, 메르스, 에볼라, 또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오늘 김남호 장로님 의사인데 장로님 설명을 들으니까 전에 있은 사스나 메르스나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번이 결국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번이 지나면 또 무엇이 올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힘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황한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인간이란 숙주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진화해서 새로운 변형으로 각종 의약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끝에 변형을 이루어 인류에게 새로운 무기가 되어서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형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했어도 인류는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대처하는 능력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인류는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우리는 이러한 끊임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류사를 기술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장면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산이 있으면 넘어갈 것이고, 강이 있으면 건너갈 것이고, 야생화 풀뿌리보다 더 강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삶의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비교 속에 가슴 아픈 공고의 지경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서 삶의 모든 공고와 어둠을 걷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바이러스 혹은 지역의 이름을 붙인 이와 같은 폐렴이라는 한 현상만이 아니라 인생은 그렇게 한 가지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다가오는 지루한 삶의 여정에 대한 진저리가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반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본문의 예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해서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의 대성물로 대신 주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생활의 장면 속에서도 재현되어 삶의 곤고한 눈물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여 풀 한 폭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동토의 대지 혹 사막의 지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생도의 미망인, 선지 공부를 하다가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가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사는데 너무 어려웠고 급기야는 빚을 지게 됐고 그 빚값에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아들까지 팔려가야 되는 이와 같은 처량한 신세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의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가슴에 절규를 품은 채 이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의 빛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내 남편이 공부를 하던 그와 같은 선지 공부를 하던 그 선생님인 엘리사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분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빚값에 자식까지 팔려가는 이 여인에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의외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동네 가서 동네마다 그릇을 빌려라. 근데 그릇도 조금 빌리지 말고 네가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이게 앞뒤 맞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도대체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야말로 자식까지 팔려가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남에게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면 동네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먹을 것도 없는 집이 그릇을 빌려달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다른 사람이 큰 잔치를 해서 그릇을 빌려달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집은 동네에서도 뻔히 알고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릇 빌려다가 그것까지 팔아서 저 사람들이 먹고 살라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얼마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가지고 그릇이나 제대로 빌려주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그릇을 빌려왔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죠. 자,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을 그릇에다 부어라. 그런데 정말 그것이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마음에 확증하지 못했죠. 근데 이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 아들들과 더불어서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갖다 놓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그릇에다 붓는데 문제는 이 기름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그 빌려온 그릇에다 다 가득 채웁니다.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그 어머니는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런데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릇 더 가져와라. 예, 빌려온 거 다 됐습니다. 근데 빌려온 거 다 됐습니다 하고 그릇을 가져오지 못할 때 그때 기름이 딱 끝인 거예요. 빌려온 그릇만큼,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하죠. 이러저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분명히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남은 것을 팔아서 너희가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지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절박한 심정에서 엘리사 선지를 찾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빚을 갚을 뿐 아니라 앞으로 살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인생의 낭만과 낙심 그리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곤고의 지경에서 이와 같은 대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이와 같은 내용 줄거리 속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절벽의 상태에서 절규의 심정으로 희망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절벽과 같은 상태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런 절벽의 상태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희망을 찾아 나선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절벽의 상태에서 그 마음의 절규와 오열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 희망을 찾아 나서는 여인의 모습이지요. 희망이 없는 여인에게 희망의 빛을 찾기 시작한 것, 그것이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내 마음의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께 한번 가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 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요 대반전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뒷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릇 정도는 작은 여자 계집아이 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전장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와 같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계집아이 종이 그 집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일국의 대군대 장관인데 아람이라는 이와 같은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와 같은 큰 일을 이루는데 그 집에 있는 작은 종자 여자아이 하나가 그 말을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길이 없었던 나아만에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무엇인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병이 낫게 됐단 말이에요.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았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서 그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희망이 되고 희망을 찾아서 나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소망 없었던, 희망 없었던, 빛이 없었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처럼 말씀 한마디가 꽂혀져 그 말씀이란 동아줄 붙잡고 희망을 보기 시작하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인생의 모습, 왜 이 여인은 여태 생각 못했거나 실행하지 못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마음으로 그 삶을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 한마디가 다가오는 것,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한마디가 생각나는 것,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생각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득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뭐죠? 절박성이란 말이에요. 때로 이 절박감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은혜 동아줄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회나 헬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비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절박했던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내가 그래서 병이 낫지 않으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반드시 내 병이 나아야 되겠다. 그 병자의 몸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회나 혈루병으로 고통당했어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됐죠? 그는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낫지 못하고 돈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병은 더 깊어졌단 말이에요. 돈도 없어요. 낫지도 못했어요. 더 깊어졌어요. 고생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의 모든 박자가 다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빛이 비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어요. 가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깃에 접근했던 것이란 말이죠.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친구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누워서 4명이 메고 갔는데 도저히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접근할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단 말이에요.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이 그렇지 침상을 달아내리는데 지붕을 그 구멍을 뚫는 겁니까? 그거는 지붕을 부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침상을 달아내린다고 해도 지붕 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친구를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접근시켜 그 병을 낫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절박감인 거죠.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시작은 이 절박성의 진정한 깨달음과 다가옴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지독한 사명감, 그리고 고통이 왔을 때, 그리고 가야 할 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길 때, 이때 우리 마음이 절박했잖아. 난 그 일을 꼭 해야 돼. 나는 그래야만 돼. 나는 그렇게 살아야만 돼.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열정이란 결국 삶의 절박성 속에서 진행됩니다. 일이 잘 안 되다 시간이 촉박하면 갑자기 그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절박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어서 요새는 어떻게 시험 보는지 모르는데 저희 때는 뭐 월말고사다, 기말고사다, 중간고사다 이런 거 봤는데 아마 요즘은 뭐 시험 안 보는 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참 그 신기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던 학생들도 시험 때가 되면은 그 시험 보기 전에 계속 책 보는 거야. 그러다가 앞에서 시험지 나눠주려고 야 빨리 책 너 그래도요 그때 한 글자라도 더 보려 그러는 거야. 여긴 안 그런 사람들만 있구나.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그 불과 뭐 한 1분 1초 30초 그 남겨놓고 한 글자라도 더 보려 그러는 거야. 평상시에 그랬으면 볼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러죠? 이게 절박감이란 말이야. 이게 절박감이야. 그때는 또 한자 또 쏙쏙 들어온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 어떤 일이 안 될 때는요 그 일을 놓습니다. 그리고 딱 시간에 임박해서 그 손을 잡으면요 그 짧은 시간에 다 되잖아. 사람의 절박감이 사람들에게 집중과 속도감을 높여주잖아요. 이 절박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구도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극한의 절박 속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90%는 마음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야, 마음 바꿔도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말 할 때는 아직까지 정말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이 바뀌면 두려운 것도 없고 그야말로 다른 거 보이는 것도 없는 단선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주님 바라보고 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단선이니까. 무리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의 모습은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였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예수님 보고 바람 보고 복선이 생기니까 그는 물속에 빠져가는 거란 말이죠. 집중이 사라지니 예수님과 바람 두 개 복선이 보이니 절박성이 없어져 집중이 흩어지고 결국 물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뭐 간혹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소개해드려도 뭐 어렵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하다 보면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피차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의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의 열심이다. 내가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수준이 낮은 수준의 열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그래도 아주 수준 낮은 열심이기 때문에 그 열심 가지고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일은 100도의 온도가 필요하는데 내 열심은 아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설정했는데 30도야. 물이 끓겠습니까? 끓지 않죠. 근데 나는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높여야 돼요.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논리와 한계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냈다고 하는데 그 열심은 수준 낮은 열심이야. 이제는 열심을 낼 바에는 수준 높은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안 된다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의 수준이 너무 낮았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 열심의 수준과 기준을 높여자. 그리고 나는 그 수준에 이루는 일들을 하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가슴에 어떤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절박감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수준 낮은 것을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어떤 절벽의 상태에서 절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절박감이란 말이죠. 이 절박감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붙들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마음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희망은 결국 역사의 반추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과거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뭐가 잘못됐나? 나는 어떻게 나를 수정해야 되지? 역사라는 것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돼요. 역사는 나에게 있어서 거울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 여인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공부를 했던 그 선지학교에 가르쳤던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 그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면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 일을 생각해낼 거예요. 지금까지는 빚에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것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 문득 과거의 역사 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간단 말이죠. 나는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 무슨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볼 때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있죠.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죠. 예수님, 내 딸의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옳지 않다. 이 여인 보고 마치 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 보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수님께 기대했다가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내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절대 실망할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실망하고 끝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 없는 마지막 절박한 외나무다리에 선 겁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이렇게 나갑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했던 거죠. 그 여인이 어떤 수준인가 흔들어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아들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듭니다. 내 아들에게 든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뭐라고 다음 얘기합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때 이 아버지는 정말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때 이 절박한 마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주시죠. 열왕기하 4장을 보면 후반부, 오늘 그 본문 뒤에 보면 수넴 여인에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수넴 여인의 가정에 남편 나이 들고 이 여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남편과 더불어 슬퍼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들을 얻어요. 근데 아들이 소년이 돼요.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어떻게 되죠? 그걸로 한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나귀와 그리고 종을 하나 부탁을 해서 나귀를 타고 종에게 이와 같이 고삐를 매게 해서 끌게 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죠. 엘리사 선지자를 초빙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결국 그 아들을 살립니다.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살려주시기를 마음의 뜨거움으로 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야복나루의 야곱의 간곡한 절박한 기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생명이 끝났다고 이와 같은 조언을 받은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앞에 나간 간절한 절박함의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피할 길 없는 절박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오병이어는 언제나 내 손에 쥐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묻는 것은 뭐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아들까지 빚값으로 팔려가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예,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 기름 가지고 역사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지경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오병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를 내 손에 쥐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고통스러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완전한 바닥이고 구덩이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가는 다윗에게는 물매돌이 들려져 있던 겁니다.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을 때 그의 이마에 맞아 골리앗이 넘어짐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뭐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이와 같은 서막이었습니다. 그 물매가 날아간 포물선은 새로운 시대의 획을 구획하는 이와 같은 역사의 포물선이었어요. 뭐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왕족의 계보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와 같은 오병이어가 있는 것이죠. 은가금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죠? 베드로의 오병이어는 뭐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베드로의 오병이었어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의 오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 나음받은 그 안진병의 거린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몰려들고 몰려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초대교회를 여는 포문, 베드로의 손에 들렸던 오병이어를 들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오병이어의 믿음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확고한 믿음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릇 빌려와라. 아니, 뭔 그릇을 빌려와?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그릇이나 빌려주겠어? 도저히 논리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우리 수준의 논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논리는 우리 인간의 논리를 능가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논리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여기 인간의 논리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라는 게 뭐죠? 능력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논리는 우리 지식, 우리의 과거 경험, 우리의 상황, 그 가운데서 엮어진 것이 논리입니다. 내 논리예요. 우리 수준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의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100kg짜리 돌이 무겁다고 생각하자. 논리적으로 무거운 거야. 나는 못 들어. 이게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못 든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 논리를 하나님께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사람에겐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논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건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지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요. 모든 것을 내 논리 안에 두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 수준 안에 두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죠? 열심히 수준이 얕았던 거예요. 열심히 수준이 얕았던 거예요. 그러면 열심의 수준을 높이고 기준을 높여야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할 필요 없고, 내 열심의 수준과 기준을 높여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따라서 내 논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거기서 순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건 내 논리 수준에서 안 맞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합당한 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순종이라는 거란 말이죠.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속에 내가 뛰어들기를 원하는 거죠. 왜 이 여인은 평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을 일을 엘리사 선지자의 그릇을 빌려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왜 자기 수준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뭔가 해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여인도 그 말 듣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말씀의 회피,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말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는데 이건 도저히 안 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때로 막다른 길에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막다른 골목이 있어요. 사람이 막 도망가요. 뒤에서 쫓아와요. 근데 저기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야. 어차피 저기 막힌 골목이니까 저기 가서 잡히나 여기서 잡히나 마찬가지니까 난 여기서 돌아서서 항복하고 손들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도망가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몰아넣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가능성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게 있죠. 준비한 그릇만큼이에요. 준비한 그릇만큼. 10개를 빌려왔는지 100개를 빌려왔는지 얼마나 큰 그릇을 빌려왔는지 준비한 만큼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했잖아.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말라. 그 뭐냐면 너희 그릇만큼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릇 빌려한 만큼 다 벗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먼저 그릇을 잘 내가 가진 그릇을 세련시키고 잘 공예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먼저 그릇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용량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행의 해피를 넘어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규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규모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규모의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계산가로서는 너무 명확한 계산을 하세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따를 수 없는 계산을 하세요. 그 계산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축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고려하시는 계산의 요소 중에는 반드시 축복과 우리 인생에 대한 사랑과 배려라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기대와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축복이고 무엇이 축복인가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라고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 세상의 끝으로 보고 평가하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 평가는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다가 육신적으로는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대로 살았지만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도록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가하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까지예요. 제 방에 가면 제가 책을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다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놓잖아요. 근데 책 한 개는 제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여기 사람 얼굴이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그 전기인데, 제가 그 책만큼은 이렇게 꽂아놓고 싶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생각하고. 27살 때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영국에서. 그리고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해서 한국으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26살 때 한국에 와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한국을 정찰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책도 나눠주고 한국말도 좀 배우고 한 2달 정도 그렇게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네랄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토마스 선교사는 사람들에게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아니 27살 때. 그 사진도 보면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27살 때 죽었으니까 젊었을 때 사진 찍은 거잖아. 근데 복음도 변변히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참수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칼로 찌른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박충건 씨가 나중에 그 기술한 말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그를 죽일 때 두 손을 잡고 무엇인가 말하고. 그렇죠. 아직 한국말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 말 영어로 했겠죠. 그리고 붉은 배를 입힌 책을 나한테 주었다. 붉은 배를 입힌 책, 이게 성경이겠죠. 근데 내가 그를 죽이긴 했지만 왠지 그 책을 내가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았다. 그게 박충건 씨의 고백이에요. 박충건 씨는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27살 때 그는 변변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것도 대동강변에서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땅에는 100년이 넘어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복음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2만 5천 명이나 되는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 집회 가보면요, 정말 어떤 때는 그 나라 이름도 모르는 곳에 어떻게 거기를 찾아갔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값으로 치고 무엇을 평가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개념도 단언할 필요는 없어요. 지나치게 우리가 세상의 개념으로 축복을 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 가운데 마지막 표가 뭡니까? 주여 저를 축복하소서. 우리 늘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이유 있는 축복, 논리 있는 축복, 근거 있는 축복. 이유와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바른 길인 것이죠. 무엇을 구한다면 우리는 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그게 왜 축복인가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해명되어야 돼요. 왜 이게 내게 축복인가? 그게 축복이 아니면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우리는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더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습득하라는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그릇 준비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실망과 낙심과 포기 대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세히 읽었어요. 신문 이 두 면에 걸쳐서 아주 장황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숙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병만 시달려야 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결국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가. 이 생각이 든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끈질기게 인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 가운데 인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사를 쓸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희망찬 마음이더라고요. 삶에 곤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면 우리 망하게 하실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 아픔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내 손에 무슨 오병이어가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지금 찾으라고 하잖아. 너에게 뭐가 있니? 너에게 뭐가 있니라고 묻잖아요. 나에게 이게 있습니다.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절규의 심정을 가지고 절벽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여호와의 은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